오늘 우리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평화야말로 참 평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 평화가 사람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사람의 법, 곧 가나안의 법을 따르게 되고 또 가나안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드보라를 따르며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할 때에 울며 불며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알아라, 깨달아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매우 공허한 가운데 있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가난한지, 왜 우리가 애통하여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은 무엇을 찾아 나섰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향하여 그들은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양의 무리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이들은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법,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이 부요해질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형편없고 가난해짐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즐겁게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에 참 양식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정말 우리가 어디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를 보면 누구의 편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생명만이 진리요 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하나님께로부터 훔쳐나온 그 선함을 기준으로 쏟아내는 여러 진리와 비슷한 말, 그러므로 그것이 진리라서 그 편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철학,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같은 것, 그런 것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입니까?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구원의 언약이 우리의 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편에 비로소 서게 된 것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장막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야빈을 죽였습니다. 이 여인 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여인은 가나안 왕 야빈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면 배신입니다. 나라를 배반했습니다. 역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우주인이 그 먼저 러시아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우주라고 하지요. 그때의 가가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와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우주인들이 우주로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들은 찬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도 보이고 아시아 대륙도 보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에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선은 사람이 그린 지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엘은 가나안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헤벨의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가나안 족속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국경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족속이란 게 없었습니다. 계보란 게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곤 모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하여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 여인은 들었으며 마음에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또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는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룻이 그러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바세바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라를 배반하였고 자기의 왕을 죽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멸망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여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눈, 곧 헤벨의 아내 야엘, 가나안 여인의 이 마음에는 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적이며 인생의 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왕인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게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기에 지금 드보라는 그 헤벨의 아내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장막에 있는 여인,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의 행함에 대해서 찬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아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이 야엘의 믿음이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느냐고. 분명히 벌써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드보라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고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것은 여기 시스라의 어머니의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시스라에게 패하면 과연 이렇게 바라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얻은 노량물, 이렇게 승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스라가 노량물을 얻고 전쟁을 승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진다 한들 그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잠시 그러한 것들에 유혹이 되었고 그것이 과연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랐고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 그 대상이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단을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실 그 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진리, 영혼의 참 양식, 우리의 참 기쁨은 시스라의 노량물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평온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을 물리친 것 때문입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물리쳤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물리친 겁니다. 그것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하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평안함이 더욱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